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갑시다.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들 앞에 나는 주님만을 믿고 더욱 강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예배를 놓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거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 위로하시며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였던 위대한 복음이라는 주제에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였던 비유와 기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비유의 내용들과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시리즈의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 괜찮나? 오케이, 넥타이 한번 내가 아끼는 넥타이, 빨간 색깔 넥타이. 함부로 끼지 않는 그런 넥타이지. 넥타이. 오케이, 좋아. 그리고 진짜 자주 쓰지 않는 향수. 진짜 비싼 거 이거. 완전 비싼 거. 이거 조금만 뿌려야지. 조금만. 오케이, 완벽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한번 해볼까? 스프레이. 오케이.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뭐다? 바로 블랙이다. 오케이, 블랙. 오케이.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을까요? 바로 축제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축제입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축제예요? 바로 오늘 성경 속에 열리고 있는 축제에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라는 말이 조금은 올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축제 아시죠? 축제를 뜻할 수 있고요. 미국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축제와 파티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렇죠.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만만하고 밝은 에너지가 뿜뿜하는 자리가 바로 축제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질비해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으며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가득하다라는 것 느껴지신가요? 오늘 이 축제가 열린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익숙한 이름 세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2절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 3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했던 세 남매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몹쓸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죽음에 갇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임을 알리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1장을 한 장 넘어와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축제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축제를 열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한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제를 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축제가 왜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축제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이유와 또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딱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날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함과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뒤에 안식일에 꼭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생명력을 주셨으니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은혜와 복음을 주신, 사랑과 회복을 명하신, 그것이 개인적인 삶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하심을 해주셨고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예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향수라는 것을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다라고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드 향수라는 것은요, 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뿌리를 채취해서 고작 한 방울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드 향수. 그래서 너무나도 값비싼 향수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나드라는 나무는 마리아가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인도에서만 자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건너온 상인들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고 구하기는 더더욱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나드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 계산이 빠른 유다는 바로 그 가격을 이렇게 책정해내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유다는 그 향유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수를 사기 위해서는요,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안 싸고 죽어라 일을 하면 살 수 있는 향수였던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수라는 것이죠. 이 향유를 마리아는 내돈 내산해서 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이 가치로운 것을 아무렇게나 낭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엄선해서 쓰는 것이 바로 나드 향유라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라든지,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라든지, 혹은 집안에 큰 어른이 죽어 장례를 치러야 했을 때,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그러한 가장 고귀한, 그래서 함부로 꺼내 쓰지 않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려고 아끼고 있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겐 예수님 앞에 선 이 예배의 순간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계신다는 이 순간이 인생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준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 큰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였을 테고 만나야 하는 사람은 무진장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루에 딱 3번 정해진 시간에 만사를 제쳐두고 나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시간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나아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다니엘의 삶은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산재했습니다. 약속과 스케줄은 빼곡하게 잡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예배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짬나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 정도이진 않나요? 다음 약속 있는데 그 약속 전에 드리는 예배? 그 정도이진 않나요?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 중에 가장 가치로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예배의 모범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까요?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나드 향유 300g을 예수님의 발에 모조리 부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뿌렸던 향수는 정말 아끼는 향수예요. 이 향수를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해서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 예를 들면 주일, 딱 한 번 칙 하고 뿌려서 최대한 많은 곳에 바르는 그런 향수가 바로 이 향수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아끼지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다고요. 300g, 이 300g을 온스로 환산을 하니까 10온스가 되는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수가 1.7온스라고 했잖아요. 10온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자신의 무엇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무엇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닦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성에게 이 머리카락은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당시 여성의 머리카락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머리카락은 여자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이 말은 머리카락이 그 당시 여성의 자존감과 같은 것이다, 정체성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이 머리카락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닦고 있다라고 합니까? 발을 닦고 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발을 닦는 사람은요, 노예나 종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마리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민이었던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계획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인생의 5개년 계획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뜻대로 가라고 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고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이라는 것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의 인생도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께 모조리 깨뜨리고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낭비성이요. 이 낭비를 어떤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시던데요. 먼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낭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예배에서 힘 쏟지 말고 그 다음 스케줄에서 힘을 쏟자.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시간에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남은 에너지, 나의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나의 인생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도록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생도 예수님께 드렸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나드 향수도 예수님께 드렸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2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일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인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딱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있는 11장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잔치집 한켠에서 앉아서 예수님과 식사하며 제자들과 수다를 떨고 축제를 즐기고 있죠. 죽었던 나사로에게 엄청난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룰 나를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누가 등장하나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뭇 비장하네요. 내 장례를 치를 나를 위해, 장례를 치룰 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초반부에, 그리고 앞으로 죽으실 예수가 후반부에, 어쩌면 이 수미상관의 구조는요, 복음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학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잔치의 기쁨과 생동감을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선사해 주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리자 그 집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온 집안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향기가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11장을 보면 그 집안에는 원래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집에서 절망에 빠져 넋을 잃고 있었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가득 찼던 곳,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그 집에 무엇이 퍼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드 향유라고 하는 아주 좋은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요한복음의 수려한 문학 기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마리아,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심으로 죽음의 먹구름과 시체의 썩은 냄새를 나드 향유라고 하는 아주 좋은 향기로 바꾸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놓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것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것,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존감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모범의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세가 생기기 위해선 전도사님의 강한 권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의 능력의 귀중함과 그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드리며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결심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들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띄워주시는 기도의 제목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그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일주일 중 그 어떤 순간보다 예배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가치로운 순간임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 중 영순위가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나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쏟길 소원합니다. 나의 것, 나의 자아, 나의 삶 모두 주님께 드리는 아끼지 않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날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예배의 동기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나에게 생동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아끼지 않고 그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정도의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의 마음을 쏟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때우면 되는 예배, 그냥 다음 지나가는 예배, 그냥 일정 중 하나에 불과한 예배, 그 정도의 생각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것이 영상이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일주일 중에 내 인생에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고대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주하는 시간이기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마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5일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직 끄지 마시고 광고 영상 보고 가시죠. 그러면 다음 주는 제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